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죠. 감사해라. 이거는 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든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때든지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풀어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얘기하는데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이단자들이야, 저건 이상한 것들이야, 뭐 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뭐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자 취급을 받고,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보낸 말씀이 뭐냐면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핍박받았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니? 슬픈 일이 생겼니? 고난이 왔니? 그래도 감사해야 돼. 아멘. 야, 네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 핍박을 당해서 조롱을 당해서 왜 그렇게 예수 믿어?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러고 핀잔 들었니? 그래도 감사해라. 어떤 거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은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고 넘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고 넘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 한 사람의 감사도 귀하지만 모든 사람의 감사를 강하게 하면 감사가 흘러 갑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옆에 사람도 감사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강하게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옆 사람도 야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앞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못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한 사람이 찬양을 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가 눈물이 팍 터지고 나면 그 주변에서 흘러 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염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거 모르지. 야 내가 눈물 흘리니까 너도 눈물 흘려. 이 얘기 나누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이 펑 터져서 훌쩍훌쩍하면 훌쩍훌쩍 안 해도 눈물이 나면 옆에 사람도 눈물이 나고 옆에 사람도 앞뒤 사람들도 눈물 흘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게 계시고 은혜를 통해서 넘치게 되고 풍성하게 되니까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를 더하게 되고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십니다. 시편 50편의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항상 감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예배가 있다 그러면 항상 감사자가 있습니다. 돌 감사 예배, 돌 예배가 아니야. 돌 감사 예배. 교회 입당 감사 예배, 입당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입당한 거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모든 예배는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출판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죠. 출판 예배가, 출판한 거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야. 누구를 예배해? 말 언어는 출판한 걸 예배하는 거야. 출판 감사 예배는 출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 이것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감사의 예배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염려할 일이 있는 겁니다. 야, 이 지금 동네가 지금 로마가 계속 핍박, 교회들을 핍박해 나가고, 유대인들은 이단자라고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별별 소식이 다 오는 거예요. 야, 핍박이 온대. 아, 이 사람들 멸시천대가 온대.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린 이 도시를 더 이상 못 사는데.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건 메시아닉주라고 그러는데, 이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폭탄 테러를 보내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팔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주 그 사람들, 메시아닉주,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가 다 박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거래하지도 말고, 동네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마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어. 소식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예수를 안 믿자니 아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핍박을 받고 염려가 올라온단 말이죠. 직장도 못하게 되고, 돈 그래도 못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내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염려할 일이 있지만,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문제 해결하지 안 됐어. 그러나 마음에 편안함이 옵니다. 그냥 편안함이 와.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러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 나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망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럼 나는 망한 게 아니지.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내가 망할 게 있나? 내가 실패할 수 있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로 죽을 리가 없고 망할 리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음에 편안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 문제 또 생겼어요, 저 문제 또 생겼어요. 문제는 항상 있죠. 목사라고 문제가 없나요? 성령의 은사 가진 문제가 없나요? 저는요, 성령의 은사 없이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물론 은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3대째, 외가적으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으로서 정통, 아주 정통, 우리 고향교회는 박수도 안 쳤어. 부흥회 한다고는 박수도 안 쳤어.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막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그러면 이게 박수 쳐도 되나? 부흥회 때는 쳐도 되는구나. 막 이렇게 그런 데라고. 그러니까 정통파 환경에서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방언이나 이런 은사, 이런 거는 전혀 내가 인정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어렵고 이런 환경이었죠.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만났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조금 힘들다, 아유 조금 어렵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야,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나? 아니, 곧 오신다고 하신 분이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시니, 야, 이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안 해본 사람 몰라.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 때로는 내가 모든 책을 다 뒤졌어요. 왜 뒤졌어요?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열어봐. 왜 뒤져봤을까? 혹시 돈 있나? 가끔씩 이렇게 거기다가 모이다가 돈 넣어놓은 게 있거든. 빳빳한 거는 이제 헌금하려고 이게 넣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다가 그게 하나 발견되니까, 아, 세상에 모든 책에 혹시나 또 없을까? 모든 호주만 다 뒤지고 동전까지 다 그거 안 해본 사람 모르네. 아니, 뭐 대출 받으면 뭐 있어야 뭐 신용대출이든 뭐가 되는 거지. 그거 안 해본 사람 모르네. 그렇게 절망좌절, 야, 내일이 나한테 있을까 하는. 근데 걱정. 이 숨을 쉬면 한숨이 내가 나오는데, 한숨을 쉴 때 뭐가 나오냐면 내 몸에서 느끼겠더라고요. 안 좋은 물질이 쫙쫙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는 거야. 한숨을 푹 쉴 때 어느 순간에 뭔가 나와. 내 몸에서 느끼겠어. 내 몸이 뭔가 안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내 생각에 뭘 느끼냐면, 이 물질이 암세포를 만들겠구나, 이 물질이 나를 죽이겠구나. 아니, 그냥 단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천국 가는데, 아니, 병들어 죽으면 어떡해. 병들은 뭐 지금 뭐 동전이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상태에 병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의 나를 크게 쓰시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실 때는 그만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음만 평안해지고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마음만 편하면 뭐하냐고. 다시 또 전화 받고 다시 또 통장을 보고 그러면 또 힘들고 어렵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그래, 아니 하나님에게서 이런 일이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지. 평안이 와. 근데 현실은 또 마찬가지야. 아니,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 차라리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할 문제가 있어. 지금 염려 정도가 아니라 억울해서 폭발하기 직전이고, 어떤 때는 너무 큰 문제라서 여기서 내가 지금 헤어날 수 있을까, 이게 발버둥 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다가 응답도 받고 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뀌어. 그렇게 지속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로 계속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아무 일이 없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겼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내려오고, 은혜 받아서 또 좋았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내려가고, 이 일을 반복해서 훈련된 사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훈련받고 또 훈련받는 것,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의사들이 감사의 과학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의 과학, 감사편지, 이런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쓴 책이 아니라 의사들이 쓴 책이에요. 심리치료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야. 아니,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더니 자기가 치료했던 사람들 보니까 감사하기 시작한 사람보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얘기는 지금 내가 내놓는 얘기들 의사들이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연구 발표를 통해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 되지니까 사람의 심장 박동과 뇌파가 연결됐다는 거, 일치가 된다는 거. 심장 박동과 뇌파가 연결되는데 이때 심장 박동수와 뇌파가 잘 맞고 이렇게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되느냐? 감사할 때.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의 심장이 편안하게 되어지고 뇌파도 안정 가운데 돼서 이 두 주파수가 연결될 때 우리가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주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고 걸려도 회복이 빠르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뇌의 혈액량이 증가된대요. 이 혈액량이 증가가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되고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뇌가 건강하죠. 뇌가 건강하니까 판단력도 빠르게 되고 빨리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뇌도 빨리 움직이니까 어떤 입력도 빨리 되어집니다. 또 감사하게 되어지면 엔돌핀 분비가 증가되어져서 면역력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면 엔돌핀이 증가돼.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어져서 분노, 불평, 짜증 같은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된대요. 또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해도 쉽게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와 분노, 짜증, 불평 이런 불편한 감정이 덜 느끼게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충격에도 팍 뒤집어지죠. 감사가 없을 때. 그래서 감사의 이런 작용을 통해서 역경을 쉽게 이기게 되어지고 역경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나, 뭘 좋은 걸 먹어야 되나 이것도 찾아서 잘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식탁이 되고 풍성한 식탁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진다. 예, 감사하게 되면 우리 왼쪽 뇌가 활성화된대. 이 뇌가 활성화되면 이 왼쪽 뇌는 무엇을 많이 일으키냐면 사랑, 공감, 낙관, 열정, 활력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왼쪽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잘 나와. 그래도 활력이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쪽 왼쪽 뇌가 활성화되어지고 자꾸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이 더 많게 되고 더 잘 섬기게 되고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맥컬로우 교수의 연구 결과인데 감사 일기를 쓰게 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 할렐루야.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나중에 한 달 지나서 감사 일기를 쓴 사람과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냐? 잠자고 나서 밥 먹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일할 때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하냐? 이랬더니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갔더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되고 잘 돕게 되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일에서도 높은 성과를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퉁퉁거리면서 일하면 일하기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일하는 것도 야 이거 신기하네. 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와 재밌다. 야 내가 이런 일도 해보네.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게 되면 이거요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해라. 너희들이 지금 핍박도 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지. 이단이라고 비난자도 받고 있지. 야, 니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어디 절기도 안 지키냐? 야, 니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안식일도 안 지키냐? 이런 비난의 소리에도 그저 그런 염려, 걱정, 어려, 핍박이 오고 물건거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얼굴이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내가 늘 조심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고 야, 정말 목사님이구나. 아니, 저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아니,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칠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지. 온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진 얼굴을 갖다 놓고 살면 아주 심각하고 저 사람은 사사적인 사람이고 엄청난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거든. 제게도 아픔이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죠.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는 감사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냐? 야, 그 너희들이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우리는 평안도 있고 예수의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핍박도 조롱도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좋고 이 핍박은 싫어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 안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늘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는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왔고 찬양할 때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내가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옛날 생각해봐. 너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 됐지.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있었지. 지금도 그럴 거야. 너 봐. 이런 마음을 내가 받게 되어짐으로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서 내가 힘있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승리에 도취된 때와 비슷한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난 참피언, 이야,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이야, 나는 믿음의 승리자야. 야, 그 멸시천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이겼어. 내가 해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돼, 못 돼, 넌 자격 없었는데 이야, 내가 그랬어. 그 승리에 도취된 그 상태, 요 상태를 감사하면 그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감사할 때 감정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사들의 연구 결과가 없어도 성경은 감사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삶에 엄청난 활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은혜가 넘친 것,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감사가 있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들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지지난주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간 것도 참 감사하고, 그 오사카는 제 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난 곳이고 7살 때까지 거기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장항을 거쳐서 서천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있는 그 동네에 거기 정착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천이 제가 고향이 되어지죠.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몇 교회 다니면서 또 일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하고 1대1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그 며느리 될 사람을 또 축복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고, 근데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어떤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네, 그저 뭐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경험한 게 뭐냐면, 거기 우리나라 국민 소득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는 먹는 수준은 일본의 한 3배 이상이에요. 똑같은 돈 수준이 아니라 3배 이상 잘 먹는 나라예요. 우리 집도 차도 도로도 몇 배, 적어도 2배 이상 넉넉한, 거기는 33평 산다고 그러면 맨션에 사는 겁니다. 맨션. 몰라서 그랬죠. 지금 맨션은 한 120평 정도 돼야, 우리나라에서는 야 50평 이상 60평 정도 돼야 저 집 좀 사네, 좀 잘 사네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30평 이상이 되면 그 정도 취급받습니다. 보통은 15평, 17평, 15평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처럼 화초를 키우겠어요? 뭐 어때? 그냥 방 한 칸 거의 뭐 이렇게 있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특징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원망 불평이 자꾸 일어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유, 자동차가 여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이 막혀. 차 없을 땐 막힐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니까 차가 막혔다, 내가 차가 있으니까 차가 낡았네, 뭐 새 차가 아니네, 기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차가 바꿔놓고 보니까 한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언제 바꾼지. 근데 먼저 있던 차는 되게 오래 33만 킬로를 탔죠. 그래도 정말 잘 나갔어요. 지금도 그 차 잘 나간대. 이렇게 내가 간접 전해서 이게 잘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길도 잘 들었는데, 이 차도 잘 나가 너무 좋은데 어떤 것이 좋냐면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크루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야간에 움직일 때가 많은데 7시부터 예배하고 사역하고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오면은 여기 밤 12시, 1시, 2시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서서 계속 사역하고 그리고 오는 내내 이렇게 밟았다 뗐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리가 되게 아픈데 크루즈 기능을 딱 설정해 놓으면 그 속도로 계속 가요. 그 속도로 그냥 나는 이렇게 조금 빨리 갈 것 같으면 올리고, 조금 줄일 것 같으면 마이너스 누르고, 좀 급하다 싶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세팅이 다 지시되고 다시 또 세팅하고. 그러다 어떤 경우는 고속도로 올라와서 한 10분의 1도 내가 이 오른발을 사용하지 않고 크루즈 기능만 움직입니다. 그냥 너무 편안해. 그냥 몇 시간 운전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다리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옛날엔 다리가 무지무지 아프거든, 오른쪽 다리가.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따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또한 감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 시작.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냐?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된다. 아멘. 내가 예수 믿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감사함이 넘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던 무슨 찬양을 하던 감사가 일어나야 돼. 찬양 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눈물이 자꾸 적셔지고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거다. 믿음이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옹이라는 사람의 집에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애지중지 너무 좋은 말인데 이 녀석이만 집 나가버렸어.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말이 집 나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혹시 압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그랬더니 이 말이 말이죠. 순말을 데리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 집에 진짜 어떻게 나갔더니 순말을 데려와서 2개가 됐으니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혹시 압니까? 이게 화가 될지. 그것도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길들이려고 아들이 타다가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아주 조금 장난이 아니라 아주 심한 장애를 입었어요.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혹시 압니까? 이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 될지.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 모든 젊은이가 나가서 죽어서 오고 하고 그러는데 장애가 아주 심한 장애인이 됐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못하니까 혼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사람의 세옹지마는 세옹이라는 사람의 집의 말과 같다.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아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았어. 그래서 좋다고 좋아하지 말고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따라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좋아질 것이니 좋아서 좋다. 안 좋은 일은 좋아질 거니까 좋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 때문에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거 훈련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건 좋은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난 가만히 있는데 막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네. 이거 별로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다 끝난 것 같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억울해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펑펑펑 울게 되고 감사합니다. 그냥 10년 지나서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20년 지나도 그 생각만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었니? 그래도 감사해. 이 고난, 핍박, 절망, 좌절을 통해서 너는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감정하는 사람이 될 거야.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고 나는 이런 복을 받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며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를 받나? 아니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서 나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째려봐요. 지만 목사인가? 지만 저러나? 잘난치 않아?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내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나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야기 나누면 나도 그때 생각나서 눈물이 나서 은혜가 나오지만 듣는 자들도 은혜 받고 은혜 받아요. 오늘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어떤 때는 벌거벗겨진 것처럼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공부만 하면 답되고 그리고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은혜가 안 돼요. 밥맛 없어요. 그러나 안 뵙고 절망하고 그런데 은혜 주셨고 은혜 주셨고 그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격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동기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힘들고 어렵니? 그래 감사해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매일 감사일기를 쓰자. 따라합시다. 감사일기를 쓰자. 매일 5분만 매일 5분 정도 오늘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지? 감사일기는 중요한 치유의 도구다. 마리아 트로이안이라고 하는 심리 클리닉, 심리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감사일기는 중요한 치유의 도구다.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심리 치료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감사일기를 쓰게 하니까 치유받게 되더라. 오늘은 난 저것도 없네, 난 저것도 안 되네, 난 이것도 안 되네. 문제를 쳐다보니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 난 절망할 사람, 그렇게 되어지지만 감사일기를 쓰게 되지면 얼마나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일기, 여러분 매일매일 5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감사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일을 마칠 때마다 동료들에게 감사를 말하십시오. 밥을 잘 먹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식 없어? 그러면 안 돼. 더 먹을 거 없어? 과일 없어? 그러면 잘 먹었다. 맛있다. 밥을 먹어도, 일을 마쳐도 감사했다. 아유, 수고했다. 아유, 일 너무 잘하네. 칭찬하는 거. 하루를 마감하더라도 너 수고했다. 여러분,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더라도 수고했다. 어유 잘했다. 칭찬해주고 감사를 말하게. 이렇게 감사를 말할 때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죠. 아, 나에게는 감사한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도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이 옆에 있어 난 너무 감사해, 이 사람이 옆에 있어 너무 감사해. 나 옆에 있는 감사할 사람들이 많아. 그 소속감, 나는 감사 사람, 감사로 둘러친천 사람,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 와,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저도 버스 타를 때가 많지 않지만 버스를 타거나 그렇게 할 때는 고맙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내버스는 뒤로 내리지만 이 고속버스는 앞에 탔다가 앞으로 내리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제가 인사를 하죠.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아. 할렐루야. 일을 마칠 때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안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밥 먹고 나면 항상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를 잘 표현합니다. 잘 먹었다.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진짜 맛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맛있게 밥을 먹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아멘. 오늘 밥 먹고 나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할 때도 다 감사. 일주일에 한 번은 감사 편지를 쓰자. 일주일에 한 번은. 편지는 좀 쓰기 어려워도 카톡에다가 이렇게 감사했다. 일주일 지나면서 감사한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감사를. 매일 저에게 큐티를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쭉 적어보내는 장로님이 계세요. 매일 보내세요. 읽어보면요 너무 감사하네요. 찬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해. 그래서 한 10가지를 채워. 그래서 비슷해요. 매일매일. 그러나 그게 감사해. 늘 감사하고 나에게는 이런 장로님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 보내주는 그 장로님이 내가 필리핀 갈 때, 일본 갈 때 뭐 기도문을 장황하게 만들어가지고 한창의 목사님을 위해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글을, 편지를 못 써도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달에 제가 받은 편지예요.
존경하는 한창현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에 떠있는 설교를 10편 20편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치유받았고 말씀 듣고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치유받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편지를 써서 날짜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요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족방에 올려놨던 거예요. 감사의 편지.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입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말로 감사했다고. 참,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말로 표현도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글로 아니면 SNS로 카톡이든지 이메일이든지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게. 할렐루야. 감사로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목요 집회했고 지난번에 목요 집회하고 나서 우리 김조리 집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가 제가 일본에 갔다 왔나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목요 집회 때 이렇게 방송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눈물을 쏟아가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2번이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얼마나 은혜가 있었기에 아니 그렇게 은혜를 내가 목요일날 말씀 전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봤어요. 얼마나 은혜가 이렇게 그래서 다시 들었는데 나도 막 눈물이 나면서 은혜 받아. 분명히 제가 목요 집회한 그 목요 집회 거는 영상이 안 나가고 음성과 이 PPT만 나가요. 그런데 아니 너무 은혜 받았다니까 나는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근데 아니 얼마나 은혜로웠기에 아니 누가 이렇게 이게 그래서 들어봤어요. 나도 그래서 근데 진짜 나도 눈물이 나면서 분명히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게 뭐 마술을 벌였나? 은혜가 되는 거야. 나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아닌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들어간 걸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집사님이 또 감사하고 이걸 또 인터넷에 떠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게 되니 또 감사하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한 번의 감사는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감사의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쩌면 큰 어려움이 아직 남아있고 큰 힘든 문제가 여전히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파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강력한 파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감사 편지를 쓰고 한 달에 한 번은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이것은 내 아내든 남편이든 나의 부모든 나의 자녀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동네에서든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 내가 대가 상관이 없이 내가 섬긴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섬겨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섬긴 것이었구나 하는 감사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아멘.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된답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나야. 아멘. 이 감사는 파도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줍니다. 그 사람의 감사는 또 나에게 파도로 밀려와서 더 큰 감사를 일으키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천국이 될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기도 제목이 잘 풀려지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오늘 내가 감사하고
표현하고 하면은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감사함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 감사하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서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더하여 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가정, 이 행복한 가정,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만 쳐다보고 절망하고 차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감사해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길에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